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도를 그리는 인생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도를 이불에다 그리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동경했던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것은 라파라는 단어인데요. 게으름을 피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늦어지고 정신적으로 나태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루속히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 군대의 나태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예비되어 있고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7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갈망하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간 것만으로도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전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 유혹은 처럼 무서운 유혹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너무 바쁘니까 일상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풍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습관처럼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부유함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점점 사라지고 결국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현실에 안주하며 적당히 살려는 그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그 순간 기대감, 영적인 기대감, 영적인 사모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갈망조차도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대상은 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같이 주일에서 성도님들 서로 만나시면, 교회에서 만나시면 가급적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어느 가정이 지금 기도가 필요하니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말들,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대상은 늘 신앙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16강에서 이태리를 때려잡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고프다. 16강 통과라는 그 목표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개최국이다 보니까 16강이 목표였어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8강, 4강까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픔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은 언제나 가난해져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승리와 배고픔을 잊어버린 듯한 백성들에게 내린 여호수아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이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는 각 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서 기업의 땅을 돌아보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좋은 리더는 잠자고 있는 부하들을 일으켜 세워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고 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다니는 동안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 무엇인가가 생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한 갈망과 기대감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은 것과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 아내가 대학생 때요, 미국에 교환학생을 한 달 정도 다녀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2박 3일 동안 꼬박 들어야 됩니다. 나이아가라가 어땠다, 하버드가 어땠다, 뉴욕이 어땠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도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직접 광대함을 느낀 그 사람은, 광대한 세계를 본 사람은 그 벅차 올랐던 그 황홀함의 간격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저도 유튜브 같은 데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로 그 배들이 지나가잖아요. 그 우비를 쓰고. 그러면 저도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배를 타고 그 나이아가라의 세찬 뭐예요? 그거를 비바람, 폭풍, 그거를 맞으면서 제가 외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야 가라. 저는 혼자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제가 진짜 캐나다나 미국에 가게 되면 나이야 가라 한번 외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덩달아 막 흥분이 됩니다. 20년째 계속 듣고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저 얘기를 20년째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저도 미국 한번 보내주십시오. 미국에 제 군대 2년 후배가 있어요. 뉴욕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보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선배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제 아내랑 동기 동창인데요. 또 제 군대 2년 후배가 있어요. 선배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꼭 한번 오십시오. 제가 뭐 숙박이니 뭐 다 제가 가이드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훌륭한 후배가 있는데도 저는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 친구야, 우리 5 식구가 다 가려면 비행기 표만 1,000만 원이 넘는단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제가 달래곤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 두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자리를 뭉개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더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이는 그곳만, 그 지근거리밖에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와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려면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대충 봐서는 그릴 수가 없어요.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에는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새해가 됐는데요.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영적인 지형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원을 물어보신 거죠. 그 병자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영적인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았기 때문에 열정이 식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린다라는 말은요, 카타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 않는 독특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8장에서는 무려 5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보다는 몸에 새기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바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혼신의 힘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요셉이 누명을 쓰고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요셉의 마음 속에서 그린 그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들판에서 목동일을 하면서 그 가슴 속에 무엇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향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의사입니다. 한평생 외롭고 힘들게 어려운 길을 갔지만 정말 고귀한 삶을 살았던 고인이 되신 주석중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대동맥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입니다. 많은 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렸던 분인데요. 이 수술은 아시다시피 응급수술이 많은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많지 않고 이 주 교수님의 그 헌신 때문에 대체 불가한 그런 의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응급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늘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나가야 되니까 응급실로.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분은 교회 집사로 서울 송파구 주님의 교회 성가대 새벽반으로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16일 날 뉴스에서도 나왔는데요. 병원 앞에 아파트에서 이분이 이제 늘 자전거를 타고 이제 병원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덤프 트럭에 치여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이제 사모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은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 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께 저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병원에 가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서랍에서 라면 스프 봉지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시간도 없이 생라면을 드시면서 이 수술실에 들어가고 또 식당에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라면 스프들을 보면서 오로지 환자 돌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결국은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그 평소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아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흐느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교수님이 자신의 연구실에 여러 편의 기도문을 이렇게 남겼대요. 이렇게 붙여서 조그맣게. 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요.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된 거는 넘어가고요. 자, 해석을 하면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가 걸은 것은 한평생 외롭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카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외로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덥다 하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춥다 하면 불기둥으로 보내주시고 목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됩니다. 붙드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림을 다 가지고 다 그린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6절 보시면 4절 노란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지도를 가지고 다시 누구에게 가요?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림을 가져와야 됩니까? 왜 가져와야 되죠? 내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에 호흡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잠언 16장 9절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27편 1절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치열하게 우리의 그림을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꼭 해보시고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지형도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가? 혹여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리고 있는가? 꼭 저 질문을 해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이요. 자, 시작.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게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희에게 모두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경계선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경영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시고 올 한 해 멋진 그림들을 잘 그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은 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